것이 궁금하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라 전해 듣거나 근거 없는 선입관에 따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와 다르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 실제 내용과 다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사용한 과일의 열매를 일반인들은 사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이브의 타락을 상징하는 그림마다 사과가 빠짐없이 등장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선악과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악과를 무화과 열매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곧장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벗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선악과를 사과로 묘사했을까요? 역사가들은 2세기에 활동한 유대인 번역가 아킬라 폰티쿠스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원문에는 나오지도 않는 사과나무를 임의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과는 욕망과 파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폰티쿠스가 사과라고 의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성경 해석에 관한 오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예언자로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의 식량은 바닥나고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나귀 머리는 하나의 은으로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 똥을 식량으로 쓰려고 비싼 값을 치른 셈이 되는데요. 그 당시 한 세겔은 한 사람이 사흘 동안 벌 수 있는 품삯이었으니 비둘기 똥 4분의 1의 값을 사기 위해서는 20일을 일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과연 냄새나는 비둘기 똥을 식량으로 삼아서 서로 사고 파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명칭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 똥의 실체는 불에 구운 작은 완두콩이지요. 이 완두콩을 비둘기 똥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펴볼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용한 무기가 조그만 돌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골리앗이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골리앗에게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날아온 돌에 이마를 맞은 골리앗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장 달려가서 골리앗의 검으로 그를 죽인 것인데요. 따라서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던진 돌이 아니라 골리앗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일화에도 결정적인 오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요나를 주제로 한 어린이용 그림책을 보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어느 그림에서는 고래로, 또 어떤 그림에서는 커다란 물고기로 묘사해서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도 요나를 한 입에 삼킨 게 고래인지 물고기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나를 삼킨 게 고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독특하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였다고 주장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1611년 영국 왕 제임스의 지시로 출판된 흠정역 성경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그대로 토해낼 정도로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약 성경과 관련된 오해 가운데 동방박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에서 방문한 이들을 헬라어 성경은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용어를 마구스라는 바벨로니아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간주하는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이는 본래 점쟁이, 예언가, 마술사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선물로 유향, 황금, 모략을 가져온 박사들이 바로 가스파르, 멜치오르, 발타사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또한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것 역시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만 예물이 3가지라서 3명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성경의 내용만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는 말이지요. 요즘처럼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성경을 제 눈에 물대듯이 하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오해와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 직접 성경을 펴서 읽는 수고가 필요합니다.